한 고집스러운 남편을 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남편을 좀 변화시킬까 기대하면서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돌다가 불의의 사고로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현지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는 뭐 시신을 잘 방부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항공편에 나르고 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안치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이 성지순례 은혜의 땅에 묻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말 다시 혹시 이 땅에 있다가 부활하면 또 힘든 시간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도 한국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유머예요. 이렇게 진지해지면 안 되고 웃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유머도 너무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일부러 더 웃기게 하려고 좀 무겁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선입교회 성도님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유머로 받지 않으시는 역시 부활의 증인답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알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제가 배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유머였고요. 우리는 그분은 부활을 분명히 믿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죠? 예, 부활을 너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남편도 부활할 거라고 믿었기에 그랬는데 부활은 실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활은 성경 속에 있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주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우리 권사님이 제목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베냐민을 내어놓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1885년 4월 5일 하루 차이예요. 오늘이 4월 4일이거든요. 정확히 136년 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별히 인천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궁금하시죠? 136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위대하고 유명한 두 분이 오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36년, 정확히 136년 전에 인천에 첫 발을 내디디셨어요. 특별한 날이죠. 그죠? 예. 특별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로 놀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입교회 성도님 늘 기적을 체험하고 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이분은 이제 감리교 출신 선교사님이셨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두 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인천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잘 알려져 있죠.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저 사진에 보시는 대로 아주 잘생기셨어요. 그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136년 전 4월 5일 날도 부활주일이었던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흑암의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오면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 보여주셔야죠. 예. 이분이세요. 예. 약 한 30살쯤 찍은 사진인지 그림인지, 한 30세쯤 되셨을 때의 모습이라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분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며 드린 이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입국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6세,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세였어요. 여기 혹시 26세 계십니까? 26세나 27세? 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청년의 나이 때 오신 거예요. 이 두 분 다 이렇게 이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선교사나 해볼까 하고 오신 게 아니고요. 아주 유수한 인재들이셨어요. 이분들 뭐 뉴욕 대학교도 나오시고 또 일부러 선교를 위해 의학도 배우실 만큼 아주 다재다능한 인재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한 어떤 결단들이 있었겠죠. 포기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26세의 나이면 아직도 인생을 한참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인생의 많은 꿈들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청년의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동방의 작은 나라,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유명한 어떤 그런 나라 가서 이름을 빛낼 만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방의 조선이란 나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 안에 엄청난 귀한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생명의 구원을 걷어 올리는 그런 결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저희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선교주일이잖아요. 저는 너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두 분의 선교사님과 같은 두 분만 오신 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조선이라고 하는 열악한 땅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고요. 자식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풍토병으로 자식을 잃기도 하고. 저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보면 그 기록들이 이렇게 다 남아있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정말 거룩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거룩한 희생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왔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죠?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이제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걸 말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위해 이제는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에게 왔기에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선교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는데요. 이번 한 주 묵상했으니 이제 끝난 삶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 얻은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그러나 대체로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29절 이후 말씀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게 쉼을 얻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게로 오라. 그래야 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까지는 대체로 잘 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서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건에는 조금 잘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짐은 내려놓고 짐이 무거워서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짐은 내려놓고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주는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그 짐을 지고 시겠습니까? 지금 짐진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왔는데 다른 짐을 지래요 이제는.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주님께 나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지라고 하는 짐을 져야 진짜 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짐을 지면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자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이 이제 나가서 우주정거장에서 몇 개월간 생활을 한 거예요. 3개월 정도의 우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한국이 아니라 지구로 귀환을 한 거죠. 재밌었겠죠. 우주 안 가봤잖아요, 우리요. 어떤 느낌일까? 막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다큐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3개월 정도밖에 나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냐면 중심 잡고 바로 걷기. 중심을 못 잡고 해서 옆으로 막 비틀비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것도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력이 약화돼가지고 물건을 계속 떨어뜨리고 가운데로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온 다음에도 몇 개월간 근력 운동과 중심 잡기 훈련 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구에 있는 동안 엄청난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날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점프를 뛰어도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힘의 지배를 사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실 때 되게 힘든 겁니다. 지구가 우리를 막 엄청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든 건데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삶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력이 없었던 우주 공간에서의 3개월은 그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근육이 다 빠지고 근력이 빠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근육이 다 풀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뭔가 잡아당긴 힘으로부터 자유해지면 더 편안하고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잡아당기는 그 힘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제대로 잡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마치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도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분명 그 짐을 지는 것 같은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은요, 우리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간 풍년의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이 그 이후에 기근을 줄 걸 알았기 때문에 창고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7년 이후에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근은 애굽에만 임했던 게 아니라 전국에 아주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식구들조차도 전부 다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죠. 식량을 구하라고 야곱이 아들들,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니 가서 양식을 좀 구해 오너라. 그리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와서는 총리 앞에 엎드려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근데 그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앞에 엎드려 식량을 구하죠.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 감정이 어땠겠어요? 막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꿈을 떠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거든요. 그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모습 보면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꿈이었어요. 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대로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벌이냐면 꿈에는 분명히 11별이 절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세보니까 10개의 별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 별은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 그러니까 꿈대로라면 11별이 왔어야 되는데 10개의 별만 와 있으니까 지금 뭔가 이 꿈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정탐하러 온 자들이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꾀어내서
자기들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물론 요셉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막내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막내를 이제 데려와라. 그럼 내가 식량을 주겠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야곱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고 라헬이 자식을 딱 둘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야곱은 다른 자녀들도 사랑했겠지만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약 한 20년 전에 요셉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실제로는 살아있는 거지만 죽은 줄 알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요셉을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베냐민은 두고 너희들끼리 다녀오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데려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혹시 데려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이제는 진짜 요셉 때문에도 난리법석 치셨는데 베냐민마저 무슨 일 생기면 정말 큰일 난다는 생각에 요셉의 이 요구는 되게 힘들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결국은 시므온을 감옥에 담보로 잡아두고 식량의 일부를 준 다음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온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정말 난리를 칩니다. 너희들이 오래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더니 죽게 내버려 두더니 이제 시므온마저도 저렇게 잃게 되는 상황을 만든 데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너희들이 아주 미쳤구나. 막 야곱이 난리가 난 겁니다. 흥분하게 되죠. 절대로 나는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결국 흐르고 기근이 계속되자 그나마 챙겨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위기죠. 그러자 야곱이 너희들 뭐하고 있냐? 빨리 가서 양식 구해와!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정탐꾼이 돼버리는데 잡혀다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내 목숨을 걸고 그를 반드시 아버지의 손으로 다시 데려다 놓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8절과 9절에 나와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베냐민을 데려가야 식량을 구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들은 야곱이요, 비로소 허락을 하게 돼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허락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에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잖아요. 트라우마예요.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이 베냐민을 내주는 것도 그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면요, 참 힘듭니다. 상처 생기면 과거에 매여서요,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상처 받고 싶어 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상처가 우리 안에 계속 누적되고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가족들 안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관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 있다면 이걸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이 상처를 주님 만져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이 상처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그 결단을 딱 하게 돼요. 그가 던진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잃게 되면 잃을 수도 있겠지 그냥 던진 말이 아니고 내줬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서는 베냐민을 지운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물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내주고 있는 거니까 이미 마음에선 그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존재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베냐민과 같은 것,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이것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것들이 누구나 다 하나씩 있는 거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베냐민은 어떤 아들보다도 더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 거냐면 라헬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곧 라헬이란 느낌으로 늘 그를 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내준다는 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조차도 잊어버려야 되는, 그 여인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을 내어주는 건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만큼 베냐민을 아꼈냐면 그 다음 장인 44장을 가보면요, 이제 그 요셉 앞에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주면서 요셉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은잔과 돈을 베냐민의 자루 안으로 넣으라고 몰래 시켜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한참 뒤에 가서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도둑질을 하다니, 그 저희는 훔친 적 없는데요. 야, 다 열어봐. 열었더니 베냐민 가방에서 은잔하고 돈이 나오는 거죠. 여봐, 베냐민이 그거 훔쳤잖아. 일로 와. 너 베냐민 놓고 너희들만 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충격이잖아요.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4장 30절에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지금 묶여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 지금 알 수 있잖아요. 베냐민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인 아들이 잃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는 아마 죽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었는지 알 수 있죠.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내어주는 건 어떤 결정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어주고 있을까요? 가족의 생사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가야만 가족들이 살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면 7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70명이 살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까지도 살리는 결정이 이 베냐민을 보내는 거에 달렸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내어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오버랩 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생명이 묶여 있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과 같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이후에는 이런 말씀도 주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격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사가 있으세요? 혹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보다도, 혹시 취직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보다도, 혹시 진급했다는 소식보다도,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는 소식보다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저 그렇고 그런 소식으로 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요. 그것이 선교를 해야 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이 감격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듯이 누군가도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선교적 결정이었어요. 하나님도 선교적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베냐민을 내어놓고 있는 야곱의 결정 또한 야곱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결정이란 점에서
그의 결정 또한 선교적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교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선교적 삶이 동반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놓아야 할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베냐민을 내어놓는 선교적 결정이 있어야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은 갑자기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 생명과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이 야곱이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유다가 설득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내놔요. 설명이 없어요. 유다가 설득해서 설득됐다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갑자기 훅 내줄 수는 없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선교적 결단이 가능할까? 여기에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 들으셨더라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 피곤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예, 그 결단으로 자다 죽으시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은 야곱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같은,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답은요,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창세기 43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찾으셨습니까?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네. 8절도 그렇고요. 11절도 그렇고.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예. 이 이름 어디서 받은 이름인지 기억나세요? 야복강. 야복강에서 에서와 마주했던 그 순간,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밤새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기도한 거죠. 밤새.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지금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그의 이름이 지금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야곱. 예, 야곱이. 그러니까 42장에서 4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이름이 지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특징이 보이시죠? 분명 야곱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린 거는 창세기 32장 얘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하잖아요. 밤새.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쳐요. 제가 요 며칠 여기 허벅지 고관절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꽤 아팠는데 오늘 회복됐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회복됐습니다. 제가 믿었거든요. 오늘은 회복되리라. 예,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축복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축복을 해주세요.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었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이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게 맞습니까? 어려서 싸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다투다가 내가 분명히 한 10대는 더 때렸는데 여기가 딱 멍들어서 나타나면 진 것 같아요. 그죠?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평생 그는 절개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진 거죠. 실제로 보이기도 진 거잖아요. 평생 쩔뚝거리게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이긴 거라 말합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 이기신 거죠. 근데도 왜 야곱이 이긴 것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야곱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야곱은요 되게 고집스러웠거든요. 평생을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 따라 살았어요.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의 관절을 치면서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잊지 말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꺾어보려고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만큼 절대 안 돼요. 내가 다 시킨 대로 하겠는데요. 그것만큼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하겠는데요. 그것만큼은 제가 진짜 순종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만큼은 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용서 못하겠습니다. 꼭 보면요. 99%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1%의 불순종이 꼭 섞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1%의 불순종만 있어도요. 그 순종은 아무리 99%의 순종이 있다 해도 불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그 1%의 순종을 이뤄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안에 그 고집스러움과 완악함들이 있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다 좋아요. 다 알겠어요. 다 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돼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베냐민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릴 때 그 이름이 뭐였다고요? 야곱. 그 옛 모습들이 그냥 나온 거죠. 근데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정할 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이 결정을 지금 그가 무엇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아들 내어 드립니다. 야복강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지는 것이 복이지. 그게 정말 이기는 삶이지.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허벅지 관절과 같은 베냐민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베냐민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내어놓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예,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는 베냐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학업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혹은 어떤 사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사역도 우리 고집으로 할 때 있는 거 아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런 사람들은 더 고집스러워요. 사역에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주님 말씀 더 순종 안 해요. 막,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막. 아니면 죽기보다 싫은 자존심입니까? 감정입니까? 여러분, 뭐가 되었든 주님이 내 삶에 요구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거 왜 내놓아야 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어떻게 나는 안 된다고 고집 부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게 생명과 같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립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내어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은혜로운 부활주일 선교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 말은 곧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분명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단. 그럴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복된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약속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부활주일에 부활의 그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을 위해 내어놓아야 될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이 이 결단이 있기 전에는 선교적인 역사, 선교적인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없음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의 고백으로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그 결단을 통해 살아나게 된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 결단해야 될 베냐민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그 결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더 기쁨 속에 살게 하고 더 안정적인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힘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정은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결정인 것을 알고 오늘 내가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들을 주 앞에 내어놓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그들의 그 삶을 내어놓는 결단이 한 나라를 복음화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교가 또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공간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